말라기 3장 12절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2절 성경을 펴세요. 기도 올 때는 성경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라기 3장 12절 말씀 핸드폰은 끄세요. 무음으로 보시든지 예배 방해됩니다. 말라기 3장 12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축복의 지름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정,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맺은 새가 엄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 얼굴 보시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상은 주님의 얼굴이 당신 같진 않죠.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죽지 못해 여기까지 올라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네 그런 인생의 마음.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흘러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뭐니 해도 뭐다? 돈이다. 뭐니 해도 돈이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앞에 방황하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도 다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웬만한 것들은 다 풀려나갑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반절에 오늘 12절은 사람들이 너를 복된 사람이라 말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가 라고 찾아보았더니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목사님이 능력 있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막 머리 안수하면 벌떡벌떡 막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뭐 땅이 꺼지고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기도원 잘못 왔다. 아이고 참 11조 또 잠이나 자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기도원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인들, 저희 교인들도 올라오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없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목자의 심정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북방 침략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 그 말씀 따라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갈 수 있을까? 나는 고민하고 나는 염려하고 갈등할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싸움도 잘했습니다. 전쟁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 따라 메소포타미아 북방 연합군과 싸워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싸우면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좀 고가의 물건들, 쓸만한 물건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예기치 않게 자기가 가져온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서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조를 드려야 돼, 전리품 싸워서 전쟁하면 이기면 드려야 돼 라고 명기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해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도 시가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절절히 구약 전체가 11조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방면으로 여러 목적과 여러 의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11조는 귀한 것이다,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미루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한 본문에 국한되어서 끝날 수 있는데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또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아멘할 때까지 11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가 추임새가 잘 돼야 딱 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하면 강사가 기억 못했던 것도 기억나게 되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중세에 와서 로마 캐톨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화했습니다. 세금. 그래서 이 부패한 이 종교적인 면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유튜버 보면 유튜버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유튜버도 있고 먹방 유튜버도 있고 설교하는 유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분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11조 교회 다니면서 11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11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즐거이 하는 사람은 또 그리 많지 않다는 아이러니하게 다 아는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참여하거나 동참하거나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왠지 또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부분이 11조 부분. 근데 그분이 또 시원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또 싹 파고 들어갔는데 그 11조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거야 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려서 그런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신약 시대도 끝나고 은혜 시대야. 11조 그런 거 매이지 마. 그거 안 드려도 돼. 그건 구약의 개념이야 라고 다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11조가 이게 부담이 되고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스럽고 그런 상태였는데 유튜브 하면 또 딱 괜찮은 강사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아무나 다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진리다라고 해서 11조를 안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요, 잘못된 오류인 것입니다. 성경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예수님도 행했던 11조 모습인 것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불합리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11조는 합당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11조의 의미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하면 반드시 이게 꼭 한두 명은 시험 들어서 부목사에게 집사님이 요즘 교회에 안 보이신다라고 목사님 저기 지난달에 11조 설교하셨잖아요. 그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꼭 있어요. 알면서도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99명이 복을 못 받는다면 이건 또 불합리하다. 한 사람이 혹이 시험 든다 할지라도 99명이 바로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고집스럽게 11조 설교를 종종 합니다. 11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진 자가 많이 드릴까요? 없는 자가 많이 드릴까요? 없는 자가. 가진 자가 11조 드리기가 더 어렵다. 아이고 잘하시네. 경험이 있으셨어. 가진 자는요, 이 가진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족한 면, 내 재산이 지금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데 통장에 한 7억 정도 있어.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집도 있지요, 또 땅도 있지요. 그리고 통장에 한 7억 정도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더 여유롭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수치가 있냐면 10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10억. 7억보다는 10억이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10억이 됐어. 그러면 이제 기대했던 대로 10억이 됐네. 그리고 만족할 것 같아요? 기왕이면 15억. 15억이 됐어. 그러면 아멘 끝내자 이제. 아멘 하잖아. 다 이제 알았으니까 목사님 그만하셔 이제. 15억 있으면 20억 되길 바라고 계속 수치가 높아져.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떼거리가 없어.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쓸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유혹을 받아. 더 못 드리는 거예요. 가진 자도 못 드리고 없는 자도 못 드리고. 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함정이 뭐냐면 11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11조 내 것이다. 아니요, 내 것 맞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매달 25일을 기다리고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공무원들은 25일날 준다고 해요. 25일 기다리면서 상사 눈치 보고
아유, 내가 저 상사 때문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내가 다음 달은 때려쳐야지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래도 여보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직장 그만두면 되겠냐 그래서 참고 그래서 월급 받아오고 정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돈인데 아니 하나님 거라니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또 그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강요하시는 강요. 이 강요처럼 들려. 그 웬만한 사람들 마음속에 열려지지 않아.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 이루지 못하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건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또 거기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마음, 우리네 속성, 우리네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신다는. 근데 왜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 열의 열은 다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비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슬도 주고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내가 너에게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날씨도 허락하시고 다 그렇게 해서 네가 얻은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공장과 네가 할 수 있는 사업과 네가 다닐 수 있는 직장 다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준 거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일할 수가 있고 네가 거기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11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열의 열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앙적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막 하는데 그것이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너와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7절부터 쭉 살펴보지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 도둑놈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온전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12절에 다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보니까 메모하실 분들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씩 성경 전체를 11조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주고 이 11조가 새어나가지 않고 이게 흘러나가지 않고 다 울타리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또한 소산물 27장 30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드려라. 왜?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그 11조를 드릴 때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어딜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드려라.
무슨 뭐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뭐 방송국에 가서 무슨 뭐 선행을 하고 뭐 그렇게 뭐 기부천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건 또 다른 분야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민수기 18장 21절은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땅의 소산물들 전리품들을 다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드렸어요. 땅의 모든 소산 가시를 드렸고 소와 양과 포도주와 꿀도 드렸고 밭에 소산 성물 소도 기름 모든 것들 주어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린다는, 오늘 11조를 꿰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서 27장 30절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11조를 안 드려. 그리고 막 그냥 에어컨은 빵빵 떼우고 히터는 빵빵 떼요. 왜? 교회니까. 그리고 11조를 안 드려. 운영은 누가 합니까? 무슨 돈으로 운영을 합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주일학교도 또 선교도 운영비도 관리비도 다 책정이 나가는데 본인은 11조를 안 드리고 와서 누릴 건 다 누려.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게 있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사회의 정의와 또 나눔 실천, 우리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되고 연탄도 흘려보내야 되고 쌀도 흘려보내야 되고 키트박스도 흘려보내야, 자꾸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합니까? 어디가 섬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눔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외롭고 춥고 좀 정말孤独한 자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또한 신명기 14장 22절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 사업의 경영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그분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11조는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우리 가정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라고 한번 돌이켜보면 혹시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11조를 도둑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남편의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명의는요, 명의, 의사들 명의가 딱 얼굴만 봐도 이분이 지금 무슨 병이다 알 수 있는 확률 찝어내는 것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0? No, 10%. 무슨 서울대학교 무슨 아무리 날고 겨도요, 환자가 딱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당신 얘기하지 않았. 당신이 지금 여기가 막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에 한 명 나올까? 열에 한 명만 있어도 10%만 있어도 그는 세계적인 명의가 돼.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병원 다 한두 군데 다니잖아. 뭐 또 숨기려고 해. 다 알지 뭐 내가. 뭐 내과를 가든지 외과를 가든지 다 가면 의자에 딱 앉아. 그럼 의사가 먼저 얘기할까요? 내가 먼저 얘기할까? 내가 먼저. 어제는요 땡겨가지고 막. 그러면 그 부분을 처방해줘. 어제는 내가 뭐 설사 막 그러면 그 부분 해주는 거야. 근데 딱 앉자마자 어제 설사했죠? 두통이 아파가지고 못 잤죠?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질병이 걸려 있어. 영적으로 통로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 아셔. 우리 머릿돌까지 세워두신 받으신 하나님이야.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11조를 다양하게 이렇게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고백을 해야 처방이 있고, 고백을 해야 다시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의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를 그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명기 14장 22절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5절에 드릴 때 풍성하게 드려야 된다. 풍성하게. 더욱이 역대하 31장 12절에 성심으로 드려야 되고,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히브리서 7장 4절에 온전하게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 성경은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에 반대로 온전하게 드려야 되고, 풍성하게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성심으로 드려야 되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자들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니까. 따라서 민수기 18장 32절에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범죄치 않게 되리라 라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범죄하는 범죄 인간이 되고, 11조를 드리면 범죄치 않게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면서 그 앞에 범죄인으로 살아서는 되겠습니다.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신명기 12장 7절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만큼을 주셨으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저기 말라기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요만큼 주시는 거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손으로 하는 것마다 다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11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손으로 하는 것마다. 더욱이 역대하 31장 16절에 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겠다. 이 말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음이 있다. 왜? 11조를 드리는 자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어도 양식이 끊이지 않고 먹어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신명기 2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는요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의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첫 예물 11조를 탁 드리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1조를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때서 그가 꼬꾸라지고 부서지고 그때서 체험한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11조를 드리기를 서원합니다. 히스기야도요 11조를 드리기로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왕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성경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구약을 마치면서 맺는 것이 뭡니까? 11조를 드려라.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부여의 통로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도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11조를 드려도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찾아보셔야 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속건제를 통해서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될 것이다 라고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떼어먹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다시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다시 쭉 이야기했는데 한 4가지 정도로만 딱 축약해서 살펴본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가? 따라서 한번 봅시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성경 창세에서 또 주구절절히 이야기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도 주시고 이슬도 주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득의 10의 10을 얻게 하시는 것, 내게 건강도 주시고 내게 호흡도 주시고 내게 삶의 터전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 그 사업체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받아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요. 그래서 11조는 절대로 인색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관점, 기준이, 가치관이 정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왜?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1조가 보통입니까? 두 번째로 11조는 헌신의 자세다. 종합해 보면 헌신의 자세다. 내가 11조를 통해서 교회 교육자를 섬기고, 내가 11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일학교 섬기고, 해외 선교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 11조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11조를 안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0명이 다 교회 안에서 다 자기 주인이라고 주권만 찾고 의무만 찾으면, 권리만 찾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적자에 적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11조는 헌신의 자세다. 내가 헌신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헌신함으로써 할렐루야 11조 헌신이, 그 헌신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헌신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목회자도 하나님 교회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에 화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눈물로,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달란트로 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고, 목회자의 마음의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다. 헌신하는 자. 즉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터의 경영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에 있어서 10의 10을 다 지금 이 시대에 막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기료가 올라가고 막 가스비가 올라가서 막 폭탄을 맞았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가 중단되고 자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서 고지서 받아보면 막 그런 뒤통수가 땡겨. 와, 돈이 이게 먹는 것보다 이게 집 운영하는 게 더 많이 나가. 큰일 났어. 그러다 보니까 열애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우리 가정에서 쓸 수가 없어. 다 써도 부족해.
열에 열을 써도 부족한데 아니 하나님이 또 열에 하나를 달라고 하니, 아니 다 하나님 것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살아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11조를 드려, 헌신해봐. 그러면 11조를 그래요, 드렸어. 어차피 뭐 열에 열을 다 써도 부족하니까 한번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드려봤어. 그러면 부족해. 왜? 열에 열을 써도 부족한데 열에 9가지 쓰려니까 하나가 없으니까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관계가 뭐냐면 알아. 거기까지 다 알아. 너 없는 거 또 열에 열을 써도 부족하잖아. 또 하나 드리면 더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게로 나와. 그래서 구해. 없다고, 부족하다고 내게 기도해.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거야. 그 하나, 아니 그 이상도 내가 채워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다 개념이 이 돈에 다 연결돼 있어. 아, 이게 얼만데, 아까운데, 다 돈인데 하나님은 이 돈의 방법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셔. 소통하기를 원하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지가 질 잘났다고 먹고 마시고 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벌어서 내가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1시간만 교회 계시고 내가 인사드리고 올 테니까 그때만 나와 관계 맺고 나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365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길 원해서 그 하나를 잠시 가져오는 거야. 가져오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 아빠에게 있네? 그리고 아빠 아까 맡긴 거 하나? 그래가지고 달르는 거지. 관계를 맺는 11조는 그래서 헌신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과거도 현재도 다 아시는 분이야. 하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정황, 상황, 어려움, 2023년은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어려울 것도 다 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왜? 야, 내가 창조주 아니냐. 내가 이 땅을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있었고 세워진 창조주야, 주인이야.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야. 그러니 그까짓 거 너의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가져 나오면 내가 다 헤아려 줄 거야. 감사함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헌신의 마음, 관계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온전하게 드리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등등 할 때에 어떻게 드리냐면 일렬로 짐승을 쭉 세웁니다. 그래서 양들이 새끼를 낳거나 등등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쭉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한 다음에 10번째 딱 집어서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넷 아홉 10번째 세우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자, 그러다 보면 어떤 놈은 놈 괜찮아 뭐 양이니까. 어떤 놈은 좀 살이 뽀동뽀동해. 근데 어떤 놈은 좀 비실비실해. 근데 털이 보송보송해서 이 살은 없는데 비료한 것처럼 딱 해서 모양새는 괜찮아. 근데 내용은 별로 없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게 뭐 돌에 걸려 넘어 찔뚝찔뚝 그렇게 해. 10번째 걸린 놈이 그러면은
이게 우리 같으면 아이 이놈은 별로 오래 못 살 것 같다. 에이 어차피 죽을 거 그걸 이렇게 드리고 살이 좀 푸둥푸둥 요건 좀 아까운데 그걸 싹 제껴서 8번째 놈을 싹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안 드렸어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는 숫자로 딱 세서 바리새인들은요 콩도 딱 세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콩도 셌다니까 11조를 딱 세 10번째 얼마 철두철미하게 물론 그들은 형식과 외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드린다고 책망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바꾸거나 대체하지 말고 11조를 드려야 된다. 따라서 온전하게 드릴 때 우량종이면 우량종대로 드리고 열등한 것이면 열등한 것을 드려야 된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자,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드리냐? 온전하게 드릴 때 어떤 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돈이 들어올 때 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 쓴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드리는 분이 있어. 어떤 게 온전할까? 네? 돈 들어왔을 때 마지막에 드리는 건 아니고 다 좋아요. 하지만 기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왜? 자꾸 사람은 물질이 있는 것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어. 그래서 자꾸 돈의 유혹을 받아. 그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잘못하면 11조를 건드릴 수가 있거든. 요거 해서 또 채워놓지. 근데 이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해. 그래서 이게 안 채워져. 그럼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온전하게 드리려면 기왕이면 나홍치 말하고 딱 수입이 들어왔을 때 딱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온전하게 드리는 거. 10의 1 드려도 되고 10의 2 드려. 여러분 11조는 최저 기준이지 최고 기준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11조 하면 최고 기준으로 생각해. 우와 11조를.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저 기준으로 최하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9를 너희가 나누며 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드림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11조를 통해서 드림이 아니라 누림으로 나가라는. 이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나? 별로 아멘이 없네. 식상한가 봐. 나 연구하고 이게 딱 준비한 건데. 11조는요 드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11조 드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11조는 누림이다. 하나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열의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를 통해서 드려. 없잖아. 부족해. 내게 나와. 좀 만나자. 야 그런가 내가 다 알아. 다 여기 준비. 얘 딱 가져라. 다 줄 거야. 소통해.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10의 9를 누림으로 생각해라. 하나님은 열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만 나에게 바치고 열의 9을 네가 써라. 내 거야 내 거. 근데 네가 써. 마음대로 써.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해. 항상 어디에 매여 있냐면 드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아이고.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겨.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하자고. 그래서 또 뭔 상담이요? 11조를 가구에 어려웠을 때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근데 지금은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버는데 수입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얼마야?
100만 원. 옛날에 100만 원 벌었을 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벌었던 100만 원인데 이걸 11조로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너무나 돈이 액수가 크고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상담한다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제가 또 11조 박사 아니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늘 11조를 한 번만 드리지 말고 한 달에 10번을 드리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11조 드릴 때마다 기쁘고 11조 드릴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고. 어떻게 해요? 아니 100만 원씩 그럼 10번 1000만 원 다리. 그게 아니라 아니 그 100만 원 그 띄기가 아깝다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100만 원씩 10개로 나눠. Understand? 100만 원 나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1조 띄어. 내일은 여기서 띄어. 그 다음 날은 수요일 날은 여기서 띄어. 그래서 띄어. 10번 띄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나 드리는 거야 11조 뭐. 아까우면 100만 원에서 11조 10만 원 드렸을 때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 100만 원 놓고 1000만 원 다 10개로 분할해서 그렇게 한번 드려보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 그랬더니 기분이 짱인데요. 그래서 그래. 에휴, 꼭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드려야 되냐. 하지만 잘하셨어요. 드려야 돼. 10분의 9를 누릴 수 있는 일본의 유명한 우치마라 간조라는요,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 다음 달에 열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10분의 9를 누릴 수 있도록 드림에 초점을 두지 말고 누림의 삶으로 초점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내 소유 중에 10분의 9를 내가 받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보자.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 무슨 말? 야 11조와 성물이야. 이것을 도둑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근데 하반절에 11절에는 야 11절을 드려. 그러면 너희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곳간에 차고 넘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거야. 이게 공식이야. 그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을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려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후자로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질병으로 걷어가시고 사고로 걷어가시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요, 내 믿음이요, 내 사랑이요, 내 고백이요,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11조의 다양한 모습을 가르쳐요. 신앙적 표식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11조를 다 100% 한다는. 와, 100% 대단한 교회. 그죠? 야, 대박이다, 야, 대박.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11조 드리게 하느냐? 사실은 온전하게 11조 드리는 사람은 한 35% 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15% 정도는 뭐 드렸다가 또 안 드렸다가 뭐 또 이렇게 빼먹었다가 또 도둑질했다가 양심이 찔리면 또 드리기도 해. 50%야. 50%. 50%는 하나님이 그냥 다 징수해 가셔. 뭐로? 교통사고로. 사기 펀드로. 사기당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질병으로, 병원비로 다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100% 다 드리는데 11조를. 좀 웃어봐. 꼭 그렇게 드려야 되겠냐고.
정말 그분이 순수하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0% 11조 다 하는 교인이 얼마나 좋아. 그걸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뺏겨가지고 드리고 교통사고로 합의금으로 뺏기고 뭐로 또 사기당해서 뺏기고 증권 다운돼서 뺏기고 다 뺏기냐고. 꼭 그렇게 드려야 되겠냐고. 아니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1조는 오해하지 말고 불편한 진실과 부담 이런 것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기 재직들이 계시면, 재직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목사, 여러분 재직들이 있으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재직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돼.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 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11조를 손대면 안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단 1푼이라도 손대지 말자. 단 1푼이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막 속이 상하시는지 원래 말라기서에서 야야 알았어.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내가 그렇게 너희가 11조를 해서 너희 삶이 꼬이고 안 풀리고 계속 그러나 11조를 해서 너희 삶이 꼬였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나 한번 시험해봐. 너희 국가의 창고에 곡식이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지나 너희 통장에 돈이 쌓이나 안 쌓이나 한번 해보라는.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있어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이제 그 목사님이 금남교 유명하잖아요. 아들 4명이 뭐 김국도, 김홍도, 김선도 다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목회하셨던 분이. 아들 4세, 엄마 아빠 6이 사는데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어머니 수기를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도 아시고 또 감리교회 출신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옛날에 신방 가면 이제 한옥 이렇게 집이었으니까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 안의 온도와 밖의 온도의 차이는 많으니까 겨울에 목사님 신방 오시면 그 가실 때 그 신이 차가워질까봐 그 목사님 들어가시면 신발 2켤레를 가서 가슴에 안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 목사님 가실 때 따뜻하게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들었는가 봐.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신방 오시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실내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문고리 잡으면 쩍쩍 얼어붙을 정도는 신발을 찼었거든. 그런데 때거리가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6 식구가 남자가 5에 또 아내 6이 먹으니까 엄청 그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안방에 보면 옛날에 다 이렇게 수납장 있잖아요. 수납장 위에 뭐가 있었을까?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 위에 뭐가 있었을까? 베개.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우리 교회 권사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근데 거기에서 반대편에 바구니가 하나 이렇게 덩글근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구니. 뭔 바구니야 했더니 11조 바구니야.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너무 배고파가 누워있는데 돈이 보이더래. 그 안에 수북하게. 엄마 저거는 11조야. 한 달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것도 없는데 저거 좀 꺼내서 쌀 좀 사서 이렇게. 안 돼 이놈아. 하나님의 것을 네가 어떻게 굶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지금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오는데 아니 돈을 좀 딴 데다 숨겨두든지 그렇잖아요. 꼭 누우면 보이는 데다가 그걸 넣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 그런데도 어머니는 11조를 건드리면 안 돼라는 교훈으로 딱 보게끔 하는. 너희가 이 유혹을 이겨야 돼. 딱 보게 했던. 와, 그 어머니 정말 그 신발을 목회자 가실 때 그 발실 올까봐 그걸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도 귀하지만 그 11조를 자식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어린 나이에 배고파서 배에서 꼬르꼬르 소리 나는데 그걸 거기다 놓고 봐라. 11조는 하나님 것에 건들면 안 돼. 또 세 번째 예화는 뭐냐면 가위를 사면 이제 하나만 사요? 옛날에 한 바구니 하면 보통 기본이 10개야. 10개를 다 사와. 그러면 홍도야, 그럼 네 엄마, 그러면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몇 개? 10개에서 5개. 아, 이건 또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맨 앞에 있으니까 잘 맞춰. 5개를 반을 언제든지 소고기 한 근을 사도 반, 돼지고기 한 근을 사도 반, 계란 한 판 30개 사도 15개 반, 항상 반을 딱 나눠서 홍도야 라고 불렀대요. 근데 홍도가 부르기에 좋은가 봐. 홍도야, 노래도 있듯이. 그러면 홍도가 신부름꾼이야. 그러면 소고기를 한 그릇 사서 반 잘라서 가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다가 이 소고기를 어떻게 뭐 요리해 먹을 수 없는데 사과를 딱 5개 주면 딱 자기는 결단했다는. 왜? 집에 돌아가면 아우 3명, 엄마 아빠 5명이야. 그럼 사과가 5개 남았으니까 이미 하나씩 먹어서 없어. 내가 돌아가면 자기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 먹는 거야.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게 먹고 싶었고 그렇게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못 먹어도 사과는 그래서 4개만 갖다 드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갖다 드릴 때. 그런데 김홍도 목사님이 그걸 간증하시는, 그렇게 배고팠고 먹고 싶었는데 지금 내 아우들, 내 식구들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서 나갈 정도로 자꾸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김홍도 목사님 10,000명이 넘는 교회 아닙니까? 그분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큰 교회, 감리교회에서는 김선도 목사님도 김국도 목사님도 다 큰 교회 하신, 그렇게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았다.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어머니가 쌓은 그 예물,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거 그대로 살았더니 넘치는 복을 주셨다. 제가 뉴욕에 가서 록펠러 재단에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또 크리스찬이니까 뉴욕에 뭐 트럼프 거기 재단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록펠러 재단에 갔더니 잘 꾸며놨어요. 근데 그 앞에 다 기도회가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명기해 놓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교훈받기를, 야 헬로야, 너는 꼭 11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에서 드려야 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아버님처럼 잘 섬겨야 돼. 그런 등등을 교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설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11조를 담당하는 자만 무려 40명이나 됐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담반이 40명을 둬서 수입의 11조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 푼도 빠짐없이 드릴 수 있도록 40명씩이나 전담 팀을 뒀다는 거예요. 와, 뭘 하기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아니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물론 자기가 경영 설교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당하지 못한 마음의 자책이 있어서 목사님과 상담한 끝에 결론 내는 것은 하나님께 세워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이 세웠지만 뉴욕시에 자기가 향후 100년 동안 뉴욕시의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겠다고 그렇게 했고, 이미 70년이 지나갔고 이제 30년 남았다.
앞으로도 향후 30년 동안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수돗물을 록펠러 재단에서 다 지불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 낼 정도로 왕성했대요. 네덜란드 화가 렘프란트라는 사람이 1600년도 지금 뭐 거의 400년 전의 사람, 유명한 사람,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화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500원짜리 코인,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렘프란트야, 하나는 네 용돈이고 하나는 너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야, 헌금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집에 나와서 교회를 가면서 동전 2개니까 딸랑딸랑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하나를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는데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 하수구가 우리처럼 이 맨홀 이렇게 맨홀에 빠졌는데 이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포기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코인 2개 줘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내 용돈이라는데 하나님의 것이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돈을 보이면서 이건 내 겁니다. 우리는 사업하고 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을 메꾸려고 해. 지금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지금 이게 다급하고 이게 시급하고 이게 문제인데 자꾸. 근데 그때 하나님, 내 것은 하수구에 빠졌고 내 것은 사기당하고 다 깨졌어도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열에 썼어도 안 됐다면 이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봅시다. 시험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리고 2023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의 자녀에게 아니면 영역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건하고 사람은 변해도 사람은 약속을 어그려도 하나님은 약속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취하셨듯이 마침내 그 약속대로 하늘의 문 열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국 사람에게 이제 당신 대박 났습니다. 11조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후에 또 제가 계속하니까 계속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운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11조 하나님